8월 28일 아가서 5장 13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스러운 주님이란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 몇 가지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을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므로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의 신앙의 단계에 있는가, 내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베드로의 신앙의 그 단계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단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어떤 터닝 포인트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주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에 와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소문을 묻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부르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알고 믿고 따르느냐?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을 읽지만은 예수님과 나와 아직까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막연하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출석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청년, 그 정도의 인포메이션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신앙의 단계의 첫 발자국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전적인 삶으로 고백, 나의 전 존재로서의 고백. 주님이 나의 주님이며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리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모습이었죠. 두 번째 베드로는 비록 그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에 로마 병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종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시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사이에 베드로는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의 정반대의 행보를 통해 보았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악에도 불구하고 무한히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그의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사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셨을 때 그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 단계는 사랑의 고백의 단계죠.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의 양을 맡겨주셨어요. 주께서 이제 부활 성천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과 제자들과 그리고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양떼를 먹이고 주님의 양떼를 돌보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명이죠.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참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는 자에게만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끝내 베드로는 로마의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양떼들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특별히 두 번째 단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만으로가 아니고요. 우리의 의지적인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간절함들이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에게 헌신하게 되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몰아가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부르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직접 눈앞에서 보았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고 그분의 음성을 공기의 진동을 따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그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 수 없습니다. 아니,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을 고민하는, 의심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질문들을 가끔 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만날 수 없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가요? 그게 가능한가요? 목사님 정말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렇게 물으면 저도 움찔해요. 아,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가? 내 삶의 꼬라지를 보니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또 한편은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 이수부와처럼 남들이 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외치니까 나도 덩달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안 하면 뭔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갈 것 같고, 흉내라도 내야 되는데 벌거벗은 임금님 보고 벌거벗었다고 말하지 못하는, 여러분 혹시 그러면서 신앙의 갈등 속에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도 용기가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신앙으로 맡기기도 좀 애매하고.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거듭났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공부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을 만질 수 없어도, 그분의 음성 들리지 않아도 성경을 통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사랑, 성경을 통하여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도 실체적으로 추상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들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께서 부탁하신 주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죠.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배려하고 헌신하고 용납하고 안아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참된 헌신을 할 수 없어요. 나를 먼저 사랑하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어주심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사무쳐져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을 해야 주님 제가 어떻게 그 사랑을 갚을까요? 조금이나마 보답할까요? 그것이 헌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동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수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순교하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기까지 헌신할 수 있는 것.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솔로몬 왕을 고백하는 술라미 여인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사랑스러우신 분인지 간략하게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 왕의 뺨에 대한 묘사가 13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덕과 같다. 술라미 여인이 고백하는 솔로몬 왕의 모습은 이 뺨이 꽃밭이나 푸른 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얼굴에 홍조가 있어서 불그스름하는 그 얼굴이, 그 뺨이 꽃밭이나 푸른 덕과 어울리는 비유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향기가 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술라미 여인만 솔로몬 왕의 뺨의 향기를 맡을 수 있죠. 예루살렘 여인이 아무리 솔로몬 왕을 흠모하고 사모한다 할지라도 그 뺨의 향기를 맡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의 모습,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그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뺨에서 어떤 향기가 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물론 실체적으로 그 주님을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이나 뭐 부부가 서로 뺨을 비비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묵상을 통해서 순간순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떠올리며 주님의 그 뺨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향긋한 향기를 맡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뺨은 신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은 결코 향기로운 뺨은 아닙니다. 우리 죄 때문에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신체의 부분이 뺨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신문하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격분하여서 자신의 옷을 찢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의 뺨을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뺨을 손바닥으로 치셨습니다. 따귀를 때렸습니다. 그분은 그런 멸시와 조롱과 치욕을 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삼위일체 창조주 한 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여 뺨을 맞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그 뺨을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뺨을 어루만져 드려야 되겠죠. 날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대신 저주받으시고 멸시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막내가 태어난 지 얼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1살, 2살쯤 됐나요? 갑자기 막 울어요. 울어가지고 벌레에게 몰렸는지 뭐 이렇게 뺨이 이렇게 빨갛게 부어오르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렇게 됐냐고. 아내가 뺨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깨물었다는 거예요. 애기들 보면요, 이렇게 또 막 한참 이렇게 뛰어놀다가 오는 그런 어린아이들 보면 얼굴이 빨그사람한 게 너무너무 귀엽죠. 진짜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뭐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뺨을 어떻게 깨물어 드리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예수님의 그 뺨을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처럼 어루만져도, 우리는 작은 자존심 때문에 누가 내 자존심 탁 건드리면 욱 하는 게 튀어나오고, 누가 멸시를 손가락질하면 억울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 뺨을 맞아주시고 조롱을 받아주시고, 그런데 그 뺨이 이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향기로운 뺨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뭐 아로마 테라피 그런 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그런 향이 주는 어떤 치료의 효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연구들도 있고 뭐 그런 상품들을 또 판매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근데 그런 향기로운 것들로 우리의 스트레스가 완화되기도 하고 또 심신이 이완되기도 하고 그런 치료 효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뺨,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예루살렘 여인들은 알지 못하는, 오직 술라미 여인만 아는 이 솔로몬 왕의 뺨의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혹은 순간순간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떠올릴 때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뺨의 향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찌들리고 세상에 상처 있고 세상에 무뎌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고 위로하고 치료하는 주님의 향긋한 뺨에 우리의 뺨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호주에 처음 와서 랭귀지 코스를 하는데 선생님 이름이 루스입니다. 루스. 제가 30대 중반이었고 선생님은 아무리 나이가 안 되셔도 한 60대 초반쯤 되시는 선생님. 그 선생님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친해지니까 인사를 하는데요. 뺨을 부비시더라고요. 뺨을 부비는 인사하시죠. 호주는 또 웨스턴 스타일은 그런 스킨십으로 친근함을 표시하죠. 제가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이 아주머니가 왜 이러시나. 와이프를 제외하고 뺨을 부빈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친근함의 인사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뺨을 날마다 부비면서 예수님의 그 향기를 맡으며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쁨과 감사와 활력으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입술에 대한 묘사가 1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 거라. 16절에도 보면 입은 심이 달콤하다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의 입술이 마치 백합화처럼 아름답게 입술에 윤곽이 있는 모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과의 그 키스가 너무너무 달콤하고 마치 몰약의 즙이 떨어지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에 흡족하다는 것. 지금 이 대답은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하는 대답 중에 있죠. 예루살렘 여인이 솔로몬 왕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너가 그렇게 병이 날 정도로 찾고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솔로몬은 이렇고 머리는 어떻고 입술은 어떻고 뭐 팔은 어떻고 다리는 어떻고 이렇게 이제 쭉 설명하는 가운데 나오는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의 입에 나온 수많은 잠언과 시편의 말씀이 향기롭고 모략의 즙과 같이 그의 마음을 윤택하게 하며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얼마나 사랑의 세레나데를 많이 불렀겠어요. 술라미 여인을 향해서 그 달콤함을 지금 입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의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과 시편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천국의 말씀입니다. 저 천국의 생명의 말씀,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요긴한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창조주의 말씀, 풍랑아 잠잠하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죄의 선포, 네 죄가 사여졌다. 감히 어느 누구가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확실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슬픔을 당한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살리라. 소녀야 일어나 걸어라.
수많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울리며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며 우리를 치료하는 향기로운 입술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상하고 메마른 심령 가운데, 척박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그 말씀, 찢기고 상한 마음을 치유해주고 싸매어주는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하여 하늘의 떡을 먹으라. 육신의 떡 구하지 말고 이 땅에 먹고 사는 것 그것 때문에 나로 임금 삼지 말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 생명의 떡을 먹으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더니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너희들도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를 버리고 떠나려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다른 것 어떻게 구하러 다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입 맞추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입을 맞추듯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 입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로운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활력을, 소망을, 기쁨을, 즐거움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의 손과 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죠.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여기서 손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몸이라는 팔이라는 단어와 같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손과 팔을 전체를 다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팔은 황옥으로 장식된 금 막대기나 원통 모양의 그 당시 왕들이 가지고 노는 노리개가 있었던, 노리개라는 것은 이렇게 계속해서 쥐고 있는 거죠. 손에 놓지 않고 소일거리로 삼고 있는 그런 노리개입니다. 정확하게 이게 어떤 모양의 어떤 것인지 구약학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추측하기를 화려하게 장식되어진 그런 금 막대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황옥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이나 다니엘 10장에 나오는 환상의 그 모습에 보면 이 황옥은 하나님께서 비록 바벨론과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매를 때리시잖아요. 우상 숭배와 율법의 말씀을 어그러뜨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의 민족들을 사용하여서 매를 때리시지만 결국 그 이방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매를 들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리시지만 결코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바벨론과 아시리아가 하나님 앞에 잘 바로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거예요. 그런 환상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황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데 그 가에 황옥같이 빛나는 게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황옥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주권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견고함을 나타낼 때 이 황옥을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황금 노리개가 솔로몬 왕의 손에 꽉 붙들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구절 중에 하나가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내 삶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내 결정, 내 판단, 내 경험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장중에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 My times in your hands.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리차드 헤스라는 주석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성의 연인의 팔에 대한, 그러니까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팔에 대해서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포옹하는 장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든든한 팔로 솔로몬 왕이 꽉 안아주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옹 안에서 쉼을 얻고 휴식을 얻고 그리고 친밀함을 누리며 안전을 경험한다.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든든한 팔, 황금 같은 팔, 갑자기 마징가 제트가 생각이 나요. 무쇠팔, 무쇠다리. 우리를 결코 놓지 않는 하나님의 강한 팔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때 오늘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팔을 청옥으로 꾸며진 황금 놀이개 같다.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이 좀 도망가고 싶어도 세상에 좀 딴 생각하고 견눈길 팔고 싶어서 그럴 땐 하나님이 안 돼. 시편 23편을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는 새가족 수료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시편 23편을 나눕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십니다. 그중에 주의 지팡이는 끝이 굽어져 있습니다. 양떼들이 엉뚱한 길로 가거나 절벽으로 가거나 이리대 속으로 가면 다리를 낚아채는, 그리 가면 안 돼. 그리 가면 큰일 나. 그리 가면 떨어져. 그 한치 앞을 모르는 그 새끼 양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삐져나가지만 낭떠러지거든요. 사망의 길이거든요. 그것을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리를 낚아채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지팡이. 막대기는 이리떼가 달려들 때 호신용으로 물리쳐 주십니다. 여러분 도망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꽉 붙들고 계시니까 도망 못 갑니다. 지난주에 제가 두 분의 부고를 들었습니다. 참 한 분은 저보다 한 살이 많은 모교의 선배였습니다. 그분은 저와 똑같이 정치 외교학과를 나왔지만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전기 기술자가 되셔서 네온 사인을 달고 간판을 다는 일을 하셨습니다. 가끔 페이스북으로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저희 모교의 장로님, 권사님 믿음의 대대의 믿음의 집안이고요. 미국 가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집사 직분으로 봉사하고 계셨습니다. 8월 첫째 주에 네온 사인을 달다가 떨어지셔가지고 3주 동안 투병을 하시다가 결국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페이스북을 통해 소식을 주고받았던, 근황을 들었던 분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애도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한 분은 저하고 동갑인데 저희 소은이의 친구의 어머니, 어저께 장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2년 전에 우리 우정자매와 똑같이 혈액암으로 진단을 받았지만 악성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2년을 투병 생활을 더 했습니다. 6개월이면 죽는다고 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 임종이 가까우면서 장례 예배, 자신의 장례 예배 순서를 다 짰다 그러더라고요. 찬양, 월십 댄스, 그 교회 월십 댄스가 있는가 봐요. 세상 사람들은 상상을 못하는 거죠. 장례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월십 댄스 순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말씀이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노라. 그분이 마지막까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고통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살고 죽음이, 우리 인생의 안고 섬이, 우리의 출세와 성공과 부귀와 영화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 그분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품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품 안에 있지만, 바알의 품 안에 있지 않고, 아세라의 품 안에 있지 않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든든합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포옹을 날마다 경험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끔 보면요, 유튜브에 프리허깅, 프리허깅 이렇게 안아준다는 그런, 무료로 안아줍니다. 참 하나님께서 인간을 홀로 있지 아니하고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게, 정말 낯선 사람이라도 안아주니까 그 품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따뜻한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유튜브는 어떤 분이 그냥 그 품에 안겨서 막 울더라고요. 생전 뭐 처음 보는 사람, 낯선 사람, 그런데 그 품에 안겨서 위로를 얻는,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 두 팔에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못자국의 흔적을 가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감격이 되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안전, 주님이 주시는 넉넉한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솔로몬 왕의 몸입니다. 이 몸은 상체를 말하죠. 어떤 성경 본문은 배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지만 일단 상체를 말합니다. 코끼리의 상하에 청옥을 입혀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요즘 말하면 초콜릿 볶음, 예. 식스팩 볶음, 예. 원팩 말고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원팩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이 솔로몬 왕의 상체가 단단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근육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아는 이 상아는 코끼리가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셨던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옆구리에 창을 찔러 로마 병사가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미 운명하셨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실제로 고대 역사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3일 정도 버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장례를, 그 시신을 빨리 처리하고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뼈를 꺾어서 고통 가운데 빨리 죽도록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물과 피를 쏟았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았고, 그 말씀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에 따라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상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확인했던 창자국이 난 바로 그 배를, 옆구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확실히 죽으셨다라는 주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며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 왕의 이 아름다운 상체에 비교할 바 없는 예수님의 초라한 창자국이 난 그 상체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의 죄 때문에 물과 피를 쏟아 죽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귀한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여 년 전에 저는 수술을 받아서 오른쪽에 20cm 정도의 흉터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오픈 서저리를 했기 때문에 가끔씩, 뭐 아니죠, 가끔씩 매일 샤워를 하면 그 흔적을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흔적이지만 저는 그때 이후의 삶을 덤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갔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데 그 이후에 덤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게에서 덤으로 과일을 한 개 더 주면 그 과일을 가지고 이런저런 불평을 하겠습니까?
덤으로 주는 것 주인 마음이죠. 그런데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왜 덤으로 2개 안 주냐, 3개 안 주냐, 왜 예쁜 사과 덤으로 안 주냐, 불평할 수 없습니다. 덤은 그냥 엑스트라로 더하여 주시는, 주심에 감사하는 거지. 저는 그 이후의 삶을 덤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불평하지 않고, 가능하면 원망하지 않고, 가능하면 힘들어하지 않고, 가능하면 한숨 쉬지 않고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쩌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덤으로 살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영원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지옥에 바베큐하고 있었을 텐데, 우리가 무엇이길, 내가 누구간데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덤으로 살고 있어요. 덤으로 살면서 왜 불평하십니까? 왜 원망하십니까? 왜 비난하십니까? 왜 남과 비교하여 열등감을 가지고 교만하고, 그냥 하루하루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감사합니다. 오늘도 덤으로 주셨네요. 오늘도 덤으로 주셨네요. 이야,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드릴까요? 어떻게 주님 기쁘시게 하드릴까요? 마지막으로 솔로몬 왕의 다리를 15절에 기록합니다. 순금 받침대에 세우는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다. 화반석은 일종의 대리석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화반석으로 지어진 대표적인 건물이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의 궁전과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화반석은 든든합니다. 화려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레바논산 백향목과 같다는 표현 역시 그 다리가 든든하고 아름답다라는 묘사입니다. 솔로몬 왕은 좀 롱다리였던 것 같아요. 그죠? 예, 롱다리. 그래서 백향목이 길쭉하게 뻗었던 것처럼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다리에 대한 묘사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발판으로 삼고 다스리고 계시다. 그 말씀은 나옵니다. 과연 솔로몬 왕의 이 든든한 다리의 모습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될까 주석을 찾아보고 묵상을 해봤는데요. 저는 좀 반대가 떠올랐어요. 예수님의 다리는 솔로몬 왕처럼 튼튼한 다리, 멋있게 뻗은 그런 롱다리가 아니라 야위온 다리, 가냘픈 다리, 죄인들을 찾아 헤매시는 발이 부릅튼 다리. 예수님은 늘 죄인들을 찾아가셨고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아픈 자들을 찾아가셨고 정말 한시도 가만히 안 계시고 예루살렘으로, 갈릴리로, 빌립보 가이사 지방으로, 가버나움으로, 광야로 다니셨던 주님의 다리.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를 안고 가신, 마치 모래 위에 그 발자국 예화 아시죠? 내가 정말 힘들 때는 한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이때는 내가 정말 힘들 때였습니다. 영주권도 안 나왔고요, 사업도 안 되었고요, 학교도 떨어졌고요, 정말 몸도 아팠고요, 너무너무 힘든 때인데 왜 나 혼자 그 광야를 지나가도록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얻고 가셨기 때문에,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너 홀로 걸어갔던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얻고 갔던 발자국.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얻고 가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그 역경을 그나마나게 잘 지나갔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든든한 다리로 우리를 이끌어 저 천국까지
데려가실 겁니다.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좁은 길, 좁은 문, 그 가늘픈 다리로 올라가신 골고다의 길, 발이 부릅뜨라 돌짝밭으로 올라가신 그 주님의 뒷모습을 바라보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람의 여인은 솔로몬을 향하여 16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땅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조목조목 자랑도 했지만 그 전체가 사랑스럽다는 것. 이 전체가 사랑스럽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눈, 코, 입, 그게 예쁘다는 게 아닙니다. 뺨, 머리, 발, 다리, 그게 예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모습을 이루고 있는 그 솔로몬이라는 나의 신랑이라는 존재가 귀하고 사랑스럽고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외모가 아니고요. 그의 중심.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기에 술람의 여인도 사랑의 눈으로 솔로몬 왕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면 다 이뻐 보이죠. 사랑하면 다 이뻐 보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모습이, 주님의 그 말씀이, 주님의 어떤 인도하심도 십자가의 좁은 길이라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하면 명철 형제와 해나 자매 물어보세요. 해나 자매가 뭐가 이뻐서, 명철 형제가 뭐가 멋있어서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했냐. 잘 모르겠다 그럴 거예요. 네.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어떤 조건 때문에 살아가면 그 조건이 사라지면 사랑이 사라집니다. 제가 참 순정남입니다. 연애를 할 때야, 배우자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이쁘기 때문에, 물론 이쁘기도 이쁘긴 이쁩니다만은 이쁘기 때문에 아니라, 부자이기 때문에 아니라, 뭐하기 때문에 아니라 그냥 그 존재로 끊임없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듯이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아름다움도 물질도 그가 가진 어떤 조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죠. 우리가 오늘 술람의 여인이 그 전체가 사랑스럽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의 사랑입니다. 그 존재로 사랑하는 것. 그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랑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내가 진정 사랑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선포. 술람의 여인이 당당하게 외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유일하신 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동반자, 함께 하시는 친구가 사랑스러운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술람의 여인을 통하여 고백한 솔로몬 왕의 모습을 주님의 모습으로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뺨을 부비시며 달콤한 말씀으로 우리를 입맞추시고, 그리고 든든한 그 다리로 십자가의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오늘도, 아니 우리의 평생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대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 복된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